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는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지난 주일에 염려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오늘 또 염려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잘 되기를 바라고 염려하는 것이지, 죽기를 바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고 염려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라고 하는 것이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염려한다고 잘 될 것 같으냐? 그 말씀이에요. 염려한다고 잘 살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염려는 쓸모가 없다 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염려는 쓸모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잘 되지가 않아요.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염려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사입니다. 인간사는 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말입니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서 염려는 뭐냐? 라고 할 때, 염려는 좀과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염려는 믿음을 좀 먹고, 염려는 정신을 좀 먹고, 염려는 인생을 좀 먹는다.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염려는 믿음을 좀 먹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염려하다든지 오랜 세월을 늘 염려하고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죠.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할 수가 없죠.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않으려면 먼저 염려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염려하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야, 염려하지 마. 염려 다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서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겪고 사는 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 일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겪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통계적으로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3%에서 5% 정도, 사람들에 따라서 좀씩 결과가 다릅니다만은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도 겪지 않고 살려면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빨리. 천국 가면은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수긍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긍하고 사는 것,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부패하고 약해서 문제를 많이 만드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세상을 잘 다스리세요. 염려했던 일들이 우리한테 실제 일어나지만은 그런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을 잘 받아들이면서 그냥 다 그런 것이지,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 중에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치 않았던 삶이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힘들어도 고생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기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태도가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태도가 잘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했고요. 잘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고생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버텨야 된다 하는 뜻일까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 된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버티기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중에는 힘과 의지가 박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라면 못 버티지요. 그런 분들은.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힘을 내는 것도 우리가 내는 것이고 의지를 불태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믿음의 의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전부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버텨서는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견뎌내지를 못해요. 어쩌다 견뎌내더라도 많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은요, 인간은 어떤 면에서나 한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인간은 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잘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한동안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을지라도 그것도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나이 들어보세요. 모든 게 다 한계로 다가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전도서 1장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걸 가르치죠. 인간은 이렇게도 유한한 존재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1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경영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의 응답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사람이 노력하고 살아야 되지만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판단을 잘하고 살아야 되지만 판단을 잘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삶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계를 안고 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3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좀 맡기고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지혜와 의지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염려했던 삶이지만 열심히 살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맡기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믿는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다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알라라고 했을 때 안다 이 말이 믿는다는 뜻으로 쓰는 압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한 2,500번 가까이. 나머지는 둘째, 셋째, 넷째 이러는데 빈도수로 보면은 몇 번 안 됩니다. 뭐 2,000번, 몇백 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의뢰하다. 이것도 2,000번 정도 되는데 의뢰하다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신뢰하라.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의지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의지하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맡기다 하는 단어예요. 맡기다. 맡기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갈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굴려보낸다, 굴린다, 굴려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행사, 너의 염려했던 일을 굴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굴려보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굴려보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끌어안고 염려하고 끙끙끙 앓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고민되고 힘겨워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하나님께 굴려보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말에서는 맡긴다 하고 번역한 거예요. 부모가 계시는데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사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엄마가 내일 아침에 밥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요즘에 아이들이 무슨 운동화를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하는 애들이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일로 이 걱정, 저 걱정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 그 부모는 자기 자녀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한 거예요. 부모의 문제, 인성의 문제가 있든 능력의 문제가 있든 신뢰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 자녀는요, 자기 문제를 홀로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풀어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고아처럼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이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고민하고 혼자 문제를 다 해결하고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맡기지 못한 만큼 늘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겪고 사는 문제인데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믿음일까요? 반대로 맡기고 사는 사람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되게 하실지 저것을 잘 되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더라도 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맡길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끌어안고 염려, 걱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좀먹는 거예요. 믿음은 좀먹는 거예요. 앞에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몇몇 단어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믿는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인데 그것은요,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안다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정해드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린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자기의 명철한 것이나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염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여기에서도 너의 범사를 그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이 여호와를 알라. 바로 그 단어예요. 염려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잠언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지 않아 하시는지 조금만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고민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을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면 염려가 안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면 염려가 안 됩니까?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더 이상 이걸로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건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말로는 하나님 맡깁니다 해놓고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약합니다. 마음으로는 맡기고 싶은데 실제로 잘 안 맡겨지고 염려가 여전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럴 수 있고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서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잘 안 될지라도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맡겨집니다. 평안해져요. 더 염려하지 않고 더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훈련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특히 그런 경우에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구할 때는 감사함으로 구하라 했어요. 원망하면서 구하지 말고. 비록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지키십니다. 믿으십시오. 묵상할 때는 오늘 설교했던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좋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염려는 다 쓸데없어. 다 쓸데없어.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이죠. 염려 안 하는 사람으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겨라 했어요. 맡기는 법을 자꾸 묵상하면서 맡겨야 돼.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도 30살이 갓됐을 때, 그때는 뭐가 그 많은 나이라고 불안했는지 30살이 딱 넘어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A4 용지를 길게 반 잘라서 펜으로, 굵은 펜으로 하나님 말씀을 써서 거울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천장에도 붙여놓고 딴 생각 안 하려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을지라도, 그래서 괴롭고 아프고 슬플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 힘겨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훨씬 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훨씬 커요. 훨씬 큰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고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서러움이 마음에 흘러 넘칠 때가 있지만, 순간순간 그러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커요. 전에는 그랬습니다. 강해야만 되는 걸로, 강해야만 잘 사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약한 자들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요, 때가 되면 다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면 또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잘 살게 하시지만 약한 자는 약한 대로 또 잘 살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일이 잘 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일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슬퍼서 못 살 것만 같아도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걱정하며 살 필요가 있겠어요? 좌절하며 살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